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다 생각하면 돼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게 가장 창조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 그러면 우주 만물 피조물은요?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은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솜씨와 그 능력을 찬송하도록.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쭉 보니까 19절부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니 우리 인간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는데 모든 피조 만물들이 누구를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저는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만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그럼 만물이 구원 받습니까? 개가 구원 받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만물이 구원을 고대한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응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뭐예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뭐예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태양이 멈췄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언약 성취. 해조차도 가던 길을 멈추고 비추었습니다. 구원 때문에. 온 만물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보조 역할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진짜 소망이 있으면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은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뭡니까? 끝이고 발판이고 축복이에요. 잊고 싶은 과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모든 게 발판입니다. 미래는 소망이고 오늘은 인도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만개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 그 중심에 선교 한국이 있습니다.
세계 스포츠를 양분하는 브랜드가 아디다스와 나이키예요. 아디다스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유럽, 독일에서 탄생한 아디다스가 전 세계 시장을 쫙 장악하며 2위, 7, 80년대. 그러다가 미국을 기반으로 한 나이키가 급부상하면서 순식간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이키는 부동의 1위, 아디다스는 만년 2위. 수십 년간 나이키는 아디다스를 압도해 왔습니다. 그러자 아디다스가 승부수를 띄웁니다. 원래 아디다스는 일본 축구 국가대표 후원을 했고, 나이키가 아디다스가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후원하니까요, 세계의 라이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한 거예요. 그 옛날 보면은 일본 국대는 아디다스 옷 입고 나오고 한국 국대팀은 나이키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시아 시장에서 묘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디다스가 승부수를 띄웁니다. 일본 마케팅에서 아시아 마케팅의 중심을 한국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가 코리안 마케팅으로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모델도 일본 국가대표 선수에서 손흥민으로 교체하고,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로 교체하고, 한국 그 사람들로 대체하고, 한국의 인플루언서들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서울의 이미지를 담은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하고요. 한글을 신발에 넣기도 하고, 결과는 대성공. 한류에 힘입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과 서울은 세련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상태였고, 아시아 전반에 걸쳐 아디다스 판매량이 급격히 상승, 아시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빼앗은 것은 물론이고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나이키가 난리가 났습니다. 나이키는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아디다스의 한국적 디자인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그 대응책은 뭐예요? 아디다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이키도 한국 마케팅이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올림픽 30주년을 맞아 한국 한정판 에어 조던을 출시하기도 하고요. 태극기를 제품에 넣은 것도 모자라 한글로 나이키 글씨를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태극기 전쟁이다. 다시 나이키가 1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말이고, 어쨌든 요즘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태극기 한글이 들어가면 무조건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국가 콜라보를 대상국의 문화나 역사적인 특징만을 차용할 뿐 민감한 사안은 가져오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나이키 광고 보셨죠? 일본에서 왕따 당하는 제일 한국인 소녀를 모델로 썼어요. 일본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일본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 왜 태극기만 넣냐, 일장기 넣으라고 항의를 해도 나이키나 아디다스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이미 세계의 흐름 중심이 바뀌었거든요. 대놓고 독일 브랜드 푸마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스페셜 에디션 신발에 1919와 0301을 새겨넣기도 하고요. 신발 뒤에 퓨마를 밑으로 내리고 태극 문양을 가운데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또 대박을 터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긴 선교를 많이 해서 그런데 일단은 문화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고요.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역사에서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어떤 학생이, 동아시아 학생이 미국 교수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베트남도 가능하지 않냐? 한국처럼. 근데 그 교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불가능하다. 한국은 한순간에 한류의 중심이 된 게 아니고 세계 문화를 선도한 게 아니고 그 저변에 엄청난 지적 재산과 인재들이 바탕을 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5,000년 역사 속에 일본 칼 들고 막 이럴 때 우리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학문을 숭상하고 지적 그걸 쌓아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관심은 뭐예요? 개인의 구원과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나라들을 쓰시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요. 이미 미국의 기독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피부로 느낄 만큼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무리 한류가 잘 되고 뭐 한국이 잘 나가도 뭐 공항에서 프리패스를 해도 내가 복음에 힘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공부도 못하고 늘 말썽만 일으키는 자식이 아버지가 호되게 나무라니까 어머니가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관심 밖의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살아도 괜찮아요. 믿기 전에 막 사는 거하고 믿은 후에 막 사는 거는 달라요. 세상에 푹 빠져 살아도 괜찮아요.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왜 기도 안 하는데 안 망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해요. 여러분이 볼 때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만 아시는데 기도 잘 안 하는데 왜 안 망해요? 사는 건 팍팍해도 망하진 않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금방 멸망할 것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켈리 박사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분인데 늘 외부 출입할 때면 장미꽃을 탁 꽂고 다녔어요. 학생들이 보니까 멋있거든요. 이게 유행이 됐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도 장미꽃 탁 꽂고 다니는데 장미꽃 꽂고 다니면 어때요? 보기엔 좋지만 금방 시들어요. 학생들이 하고 보니까 뭐 하루도 안 돼서 금방 시들어 버리고. 켈리 교수님 거는 며칠이 가도 똑같은 장미인데 시들질 않는 거예요. 수건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어째 교수님의 장미는 시들질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양복 안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병이 달린 거예요. 물병이. 여기 안에 꽂아가지고 물을 공급받는 장미예요. 그러니까 생생하죠. 우리 신앙이 그와 같아요. 늘 말씀에 공급받고 은혜 반에 안에 있으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눈빛 보면 알아요. 일주일 동안 헤매다 왔구나. 응답받다 왔구나. 별 볼 일 없이 살다 왔구나. 미치기 직전이구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영적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와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신앙생활은 무엇과의 소통? 그건 1번이고 2번은 교회의 강단과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소통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모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3천 5천 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단의 소통.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무엇과의 소통? 성도들과의 소통이에요. 동역자. 한국 사람들은 한 가족, 우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나의 와이프라고 안 하고 우리 아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다 우리 거예요. 우리 집. 외국은요 철저하게 나의 집, 나의 아내, 나의 아버지 그래요. 우리는 늘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가족을 뭐라 그래요? 식구. 함께 먹는 입. 우리 회사를 컴퍼니라 그럽니다. 컴은 함께, 퍼니는 빵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회사는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식구의 확대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사도요, 그 공동체 개념이 확실해야 자기 회사 직원도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걸 넘어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회사도요, 동료들끼리 세심한 배려가 중요해요. 한솥밥 먹는 공동체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개념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하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식구라는 개념을 넘어서면 그 교회는 부흥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보다 귀한 게 교회다 이 정도 되면. 근데 사실이잖아요. 저는 우리 형제들 있지만 1년에 한 번도 보기 어려워요. 그냥 안부나 하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라면 진짜 말 그대로 뼈를 묻는 심정으로 살신성인해야 되고, 성도라면 이게 교회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청년 때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뼈아픈 사고예요. 저 대전 쪽에 신도안 산속에 3군 통합본부 대림산업 제가 그때 근무를 했거든요. 청년 때. 한 2년 했는데 그게 산속에 있다 보니까요. 교회를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도 없었고 그때는. 일요일 날은 다 차 있는 분들은 다 자기 집 가버리고 청년 저하고 친구 둘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거기서 이제 마을이 좀 먼데 마을에서 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초청해주면 가서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각도 못하고 제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집에 갔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교회 가는 겁니다. 친구들 보러. 제가 청년 때 신앙이 믿음은 있었으나 엉망이었어요. 믿음은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늘 마음에는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둘이 할 게 뭐 있어요.
술이나 먹고 그러고 이제 자빠져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다가 하나님이 경고를 자꾸 주잖아요, 뭔가 양심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뭐 환경이 그러니까 그냥 영적 생활 안 되지, 교회도 안 다니지. 아니, 나 2년 채 되기 전에 제가 사고가 나갖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기로 한 그 100평 정도 되는 밭 팔아갖고 와서 수술하고 이렇게. 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만약 내가 그때 사고 나지 않았다면 더 방황이 길어졌겠죠. 내가 만약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 어찌 됐을까? 근데 그 사고 딱 나자 바로 정신 차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뭐 다짐했겠어요?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절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리. 그게 제 인생 결단이었어요. 저 인생에는 그 사고가 제2의 전환점, 이 복음 만난 게 제3의 전환점, 목사 된 것이 제4의 전환점. 어쨌든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문제 터지고 사건 터졌을 때가 중요해요. 아, 하나님 나에게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그때 저는 나는 예배 빠지면 안 되는 절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저는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워낙 개차반이면 목사만 들어갔고 늘 아멘 할렐루야 메시지 전하게 했겠냐고. 여러분, 이 목사가요, 이 운명으로 팔자로 따지면 무속인하고 비슷해요. 저희 절의 스님이나 바꿔놓고 생각하면. 예. 은혜로 목사 안 되면 안 될 사람들 딱 세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소원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해요. 아니라면 비정상이고.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열정이 식어가요. 누구나 대부분. 또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니까 열정이 식어가요. 그런 걸 자꾸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요. 응답받는 건 가뭄에 콩나고 시험 들고 갈등 있고 교회 문제는 금방금방 터지고 이걸 세상 말로 환장한다 그러는데 그게 환장할 일이 아니고 왜 잘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부부도 사랑하면 어찌 된다?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느 정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까. 성경에 하나님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0? 예.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일단 하나님 사랑해야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세상 더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식었거나 하지 않기 때문. 그래서 주를 사랑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즘에 밥 먹을 때만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저거를 한 번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이게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한 편이 뭐. 거기서 제가 후회하지 않는 게 딱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 한국 사람들 옛날에 머리에 뭐 쓰고 다녔죠? 갓.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갓. 갓이에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을 머리에 얹고 다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조선 사람들은 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조선 시대부터 한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갓을 쓰고 다녔어요. 농담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인생은 끝났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난해 신흥농원에서 복숭아 싸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해봤어요. 저도 다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권사님 말씀이 다시 싼 게 많대요. 근데 누가 싼 게 제일 문제가 많냐?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 쌌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누군지 의심은 가나 확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권사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왜? 이 나무는 누가 쌌고 저 나무는 누가 쌌는지 그때 매우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아셔. 저는 짐작은 해요. 누구 거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가족들 언니들 모시고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주일날 김은석 집사님이 또 이 뉘앙스가 가짜는 식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 주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그 잘못 산 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왜? 도와주러 왔으니까. 만약 우리가 품삯을 받고 했다면 욕 얻어 먹어야 싸죠. 근데 품삯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일을 다시 하면서도 속으로 욕은 했을지 몰라도 대놓고 정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베푸는 거니까. 나중에 복숭아는 맛있게 먹었지만. 이 지금 성경이 그 말이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저거 왜 저래? 아름다운 게 사람들 왜 저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돼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하는 그 사람은 문제가 돼요. 너를 복주는 자 내가 복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청년이 사고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평생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창가에 앉아서 풍경을 봅니다.
친구들이 애인을 태우고 지나갑니다. 얼마 있으니까 친구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지나다닙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는 손자들도 데리고 막 다닙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이 사람은 낙심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늘 성경 읽으면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믿음이란 유산을 남겼습니다. 비록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이 장애인으로 평범하게 죽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의 찬송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맹인, 환희 제인, 크루스비 여사예요. 어렸을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몇 곡이나 쓴 줄 압니까? 찬송시를 8천여 편의 시를 썼습니다. 평생 하나님 감사하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찬송시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예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분명한 것은 크루스비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무엇을? 세상을, 사단을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한 쌍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고 여자는 그 아파트의 체원을 가구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형편이 어렵게 되고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이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아파트 내 명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나도 그 아파트 집에 가전제품을 넣을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세방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월급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적고 그런데도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고 사업에 성공했어요. 여자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쭉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저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나를 속였지. 아파트, 지아파트도 아니라고 하고. 이제는 저 아버지 사업도 이제 펴고 얼마든지 아파트만 있으면 좋다는 거 다 넣을 수 있는데 저 인간이 월급도 작고 이제 자꾸 불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하소연한 거예요. 저 남자가 결혼 전에 날 속여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 그때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사실 김서방이 아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털어놔야 되겠다. 아무것도 해올 형편없는 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아파트를 팔아 장인의 빚을 갚고 매달 월급의 일부를 병원비로 썼단다. 우리는 듣기 전에는 잘 몰라.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하며 살 거냐? 복음을 사랑하는 남은 자. 자, 복음 가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 기도의 비밀 가진 자는 237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게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정복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